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원한 태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우리의 뼛속까지 새겨 주옵소서. 우리도 그래서 마음 다해 힘 다해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가장 기쁘게 하시고 가장 신나게 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영성으로 우리와 우리 모든 가족 후손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아버지 많은 폭우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백성들, 기도하는 이 백성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 가족 대대로 영원히 지극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지극히 평생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복된 말씀임을 완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한 주일 동안 주셨던 말씀을 다시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완전히 새겨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려서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대대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악한 영들, 악한 자들 모든 위험을 우리 모든 가족, 우리 성도 후손들에게서 영원히 물리쳐 주시고 완전히 막아 주옵소서. 능력의 천문자사를 통해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온 가족 구성들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나도 이 복을 받고 싶다 하는 내용이 종종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주일해보았던 그 말씀, 이 사무엘하 8장에 있었던 그 말씀 중에 중요한 두 구절 반복해서 나와 있었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전쟁을 함축해서 요약해 놓은 그 8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죽고사는 국가 간의 엄청난 그 죽이고 죽느냐 사느냐 전쟁인데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다 이기게 하셨다. 그 모든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한테 내로 배 아파 죽어라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죠. 다윗이처럼 이 국가 간에 죽느냐 사느냐 이 전쟁에서도 나 여호와가 이렇게 이기게 하시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만사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만사형통 100%는 불가능할지라도 99%까지 그렇게 우리 인생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인생은 뭐예요? 정반대죠. 완전 불통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너무 강력하잖아요. 왜 가는 곳마다 이겼다가 하는 것마다 작살이 나냐고. 이게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왜 그렇게 가는 것마다 이겼을까? 그 8장 안에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 될 만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그렇게 그야말로 승승장구 가는 곳마다 이겼을 때의 그런 삶은 그 한 구절 함축되어 있던 4절 말씀에 말의 그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대부분을 다 끊어버렸다 그랬죠. 그 많은 전쟁, 다윗같이 전쟁 많이 하는 왕이 없을 텐데 그 많은 전쟁 가운데 그 엄청난 무기가 되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왕들에게 명령을 줬었죠.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전쟁할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그런 힘이나 무기나 병력 같은 것을 의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기고 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정말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내 재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가, 자살하고 그러는가. 미련한 사람이 있는가요? 나름대로 다 한 가닥 두 가닥 열 가닥 하는 사람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바다가 막겠어요? 이집트가 막겠어요? 요단강이 막겠어요? 여리고 성벽이 막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의지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 그대로 의지. 다윗처럼 병만을 많이 주지 마라. 정말 전쟁에 타고 나온 말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까운 말들을 다 힘줄을 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의 힘줄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이 풍성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전쟁마다 얻었던 그 엄청난 노란불 중에 정말 금은보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사람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돈은 이 사단마귀가 전 세계 가장 정말 이 만몬신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돈의 환장을 정도죠. 그렇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돈을 좋아한다는 거죠. 돈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내 마음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증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리얼하게 말하면
헌금하는 것을 보면, 헌금 생활을 보면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진짜 소중한 돈은 아까워하고 잘 안 드리는 것은 그건 아직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에 금, 은, 동이 있다면 내 노력, 열심으로 봉사하는 은까지는 드리지만 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금은 아직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 것. 하나님 그런 것을 보십니다. 우리 사람 간에도 그렇다겠죠. 부부 간에도 진짜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돈을 잘 맡기겠죠. 아낌없이 주겠죠. 거기에 인색하다는 것은 저 인간이 진짜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좀 물음표가 갈만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 누가 진짜 효자예요? 부모님한테 그래도 나중에 돈 벌어서 돈 잘 쓰는 이 자식이 그래도 제대로 된 효조를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진짜 소중한 금과 같은 물질은 별로 안 쓰면 어떻게요? 가고 나서 부모님이 좋아하겠어요? 저놈 시키. 그런다고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 세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 나라를,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금생활 정말 잘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살아요. 근데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그런다면 그게 온전하겠어요? 하나님을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천천만마리의 이 기름을 내가 드린다고 좋아할 것 같으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덕적으로 항상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함께 제일 갈고닦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성품 인격입니다.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성품을 끊임없이 성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보석처럼 쓰고 싶은데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결함이 있으면 쓰고 싶어도 쓰여질 수가 없잖아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흠잡을 것이 살아야 보배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정말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최고를 진짜 드리는 것에 인색감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주일 밤에는 사명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스라에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루스라에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사명자의 자세. 사명자의 자세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자 했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수록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루스라의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에게 구원받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받을 믿음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죠. 뭐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수록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어요. 믿을수록. 두 번째는 헛된 삶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안진뱅이를 낳으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난리가 났죠. 그 도시. 그래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가로막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헛된 일을 버리고 참하나님, 창조자님을 섬기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봤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보신 헛된 삶을 우리도 다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헛된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릴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헛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밤예배는 뭐였습니까? 수요 밤예배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라. 연합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드렸었죠. 이번에는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또 대들고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연합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바는 먹이 잘려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나누고 쪼개는 것은 정말 죽어도 있어는 안 될 일이에요. 반대로 교회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교회 연합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도 이 세바라는 이 불량배를 따라서 많이 또 같이 따라갔어요. 이것도 미련한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군중심의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쪼개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어요? 이쁘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연합시키고 어떻게든지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려고 몸부림 많은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교회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여러분 난장판이 그 상태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 난장판이 불완전한 성품과 인격이 가득한 그야말로 그 다양한 살을 섞고 사는 부부도 이 연합이 힘든데 이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정말 힘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함으로 교회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너무 고귀한 일이죠. 그런 고귀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후궁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그렇게 모시겠죠. 연약한 여인들로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후궁, 그래도 아내 뻘쯤 되는 여인들인데 다윗은 지는 그렇게 남모르게 그 뻘주 대놓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해놓고 용서받아놓고 지는 어디요? 그 후궁들을 다 벌궁에 가져서 가택이 없는 상태에서 먹을 것만 주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이건 저는 성경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징계 주려면 뭐 몇 달 많으면 1년 좀 그렇게 시키더라도 용서해 줘야죠. 그리고 다시 연합을 이루어야죠. 다윗도 한 생명이고 후궁들도 한 생명.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인간입니다. 왜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자기 10명이나 되는 사람에 그들을 평생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다윗처럼 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주일날처럼 이런 범죄하기 이전에는 형통했지.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불통불통하고 가정도 이렇게 엉망이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아무개는 누구 집사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 밖에 가둬놓고 그저 그 음식만 놓치듯이 교회원이 어쩔 수 없이 인사는 하더라도 마음에서는 여전히 차단한다. 내밀지 않는다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겠죠. 찬양은 잘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주둥이를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안 그런다면 이건 뭐 미선적인 찬양이지 마음이 들어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하지 못했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주여 나는 이렇게 손을 못 내밀고 있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마음으로는 그게 전혀 없으면서 목소리로만 쥐댕이를 때려야지. 그 아닌 거예요. 그걸 아닌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우리 뭐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쁘게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이게 이뻐할까 이 생각을 하면 좋아하실까? 이런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생각하면 해답 다 나와요. 그래서 거리끼면은 안 해야죠. 거리끼는 건 안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힘들어도 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내리는 것이 아직도 인색하고 내가 그거 아직도 부여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늘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열려고 막 하는데 나는 열지 마세요 하고 닫는 겁니다. 똑같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그 착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하고 이 밤에 그런 부분을 잡고 우리 먼저 씨름하는 기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음악 들어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내 인생에 불통케 하는 모든 다 뚫어버려야 할 줄 압니다. 많은 비가 내리니까 그동안 몰랐던 막혔던 하수구는 다 막혀가지고 물이 넘치고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 은혜 막아버렸던 그 원인을 제거하시고 뻥 뚫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믿음으로 온전히 돌아가고 헛된 삶을 청산하고 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내가 대항해서 나는 못하겠다고 혹시 하나님과 비난하지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기도하시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